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을 앞둔 주일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삼았던 그런 말씀이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잉태 또 탄생을 예고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난 후에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로 널리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런 찬가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내 입술로 기도하면서 혼자 고백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인용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중에서 46절부터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뭔가 하면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도를 자녀로 삼으셨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로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서 인간을 향해 주신 첫 번째 계명 5계명, 여러분 짧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형벌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형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엄청나게 부흥하고 뭐 하루에 뭐 몇백 명, 몇천 명 부흥했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서울에 있는 무슨 뭐 만 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또한 당시에 신학시대 당시에는 온 가족이 집단으로 개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정은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생활의 가정으로서 교회로서의 가정생활의 지침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서를 비롯한 사복음서에서의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처음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계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예수님 탄생하시기까지의 계보를 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신앙의 양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이 영적인 가정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성도들은 형제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육신의 아버지가 가진 속성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는 마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도 없고요. 가정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등한시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니까요. 가정과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보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셨던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족들이 찾아오면 반갑잖아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으세요. 냉정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니까요.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야기, 예수님의 계보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와 계보는 마태복음의 그것보다 예수님의 가정을 더 부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비중과 역할을 두드러지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의 말은 안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런 믿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이 누가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오늘 읽었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반드시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2장 51절 52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에 보게 되니까요. 복음서 중에서 가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다, 먹다, 가르치다, 보호하다, 아버지, 아들, 집, 영접하다, 사랑하다 등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 공동체가 하늘의 가정 구성원임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가족의 집단적인 구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예수님 가정의 구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 안 믿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돼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적인 사고에 젖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심지어는 조롱화까지 하여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5절부터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형제들이고 이런 가족들인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젖어있던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가족들이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 모든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성도, 혹시는 나 혼자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 내 부모, 내 아들, 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모든 일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좀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자들,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전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율법을 몰라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어디에 전해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구체적으로 없지만 아마 랍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율법 전문가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사도행전 15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총회를 소집을 하고 의논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자, 그 일부 말씀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서 읽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여러분 신학에 가면 5가지 중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들마다 책들이 막 이래요. 어떤 책들은 막 몇 권씩 막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쪽 끄트머리에서 저쪽 끄트머리까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책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게 결론이고 이게 전부고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선행이나 외식적인 표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기독교 핵심 교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요,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명한 회심 사건이죠.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이 이방 선교의 전환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고넬료와 그 가정이 성령을 받고 새 사람 되고 구원받은 이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복음의 보편화, 구원의 세계성을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방 전도와 복음화가 가속화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복음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더욱 활발하게 이방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서신에서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형제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혹은 자매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참다운 가정은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주의적이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도록 가족들 얘기도 안 하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아내와 남편 간에 얘기도 안 하고, 또 심지어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참다운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다운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 공동체는 서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이해를 몇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 소개하고 그들을 알아주어라 뭐 이러면서 소개하잖아요. 특히 로마서 보게 되니까 16장 거의 전체에 무려 26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신분 제도가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신분 제도가 사실은 없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 가정 태어나고 자녀들도 물러주고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귀족, 왕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노예, 심지어는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과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카스트 제도라는. 자, 당시에 신분 제도가 분명한 그런 사회였고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인종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26명의 명단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당시의 사회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명단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들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씨, 김씨 혹은 박씨, 최씨 이렇게 이름 안 쓰고 거기다가 뭐 앤드루, 박 그렇게 누가 있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 두 번째로 그 이름의 태반이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 옛날 여러분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함부로 줘요.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그렇게 짓잖아요. 근데 왕족들은 외자로 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그죠? 그걸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출신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을 보니까요, 바울은 성도들 간의 송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거기에 대항하고 그거를 다루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6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불의한 자,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한 자이고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은 오직 자녀만 받을 수 있는데, 형제와 싸우는 자는 가정에서 쫓겨나 자녀의 권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의 공동체,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 그런 범죄를 짓는 자는 사형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곧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할 기회가 많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국가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순간에가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그런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부터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데 1950년대, 60년대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어느 순간에가 세계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가정도 그래야 됩니다. 개개인도 그래야 되고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믿음의 가정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동료인 성도들에게, 다음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 서울 강북에 있는 꽤 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신학생 때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부흥사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꽤 큰 건물이 지어졌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많이 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당이 오래됐고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비가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 기획위원회 임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로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의에서 자꾸 의논하고 그러다가 결론을 맺었대요. 우리 이때에 너무 넘치게 교회를 건축하는 거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새 성전 건축을 하기보다 어려운 교회,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이 있는데 돈이 부족한 교회를 돕자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50억을 1억씩 50교회에 나눠주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교단을 넘어서 감리교단, 장로교단, 성결교단 이거 넘어서 이제 목사님이 계획을 다 해서 이 교회는 우리가 도와주면 부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교회들의 50교회를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 성도가 그래야 되고 가정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회적인 예절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앙의 성격을 가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 보게 되니까요. 부모 공경에 대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고 부모님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곧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부모에게 주시는 권면도 있는데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이 귀한 달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된 가정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